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는 나쁜 것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하는 역사서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에 39권 있는데 그 중에 17권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떠나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 곧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살다가 사무엘을 낳는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요즘으로 말하면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 때 매우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하고 또 혼탁한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그런 분이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새로 시작되는데 그 초대 왕인 사울과 둘째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운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건국을 하는데 기초를 놓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한 그 사무엘 이야기,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엘가나라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또 역대상 6장에 보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엘가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또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고핫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일만 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을 섬기고 또 성막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남편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한나와 첩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첩을 두는 문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엘가나는 거룩한 집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첩을 두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첩을 든 이유는 정실 부인, 첩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문을 잇기 위해서 첩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첩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집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정말 사랑했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한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또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첩 분인나가 아들을 낳게 되자 집안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복잡하고 안 좋게 되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6절 7절 거기에 보면 첩인 분인나가 아들을 낳자 그때부터 이 분인나가 정실 부인인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첩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격분시켰다고, 화나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늘 격동시키고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울었다고 나오고 너무 힘들어서 밥도 먹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TV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진 첩이 아들 낳았다고 본부인을 무시하고 본부인 행세를 하고, 또 첩과 본부인이 맨날 집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도 못 낳고 또 남편 사랑도 첩에게 뺏기고 첩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 이런 슬프고 아픈 그런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나는 실로에 가면 성막이 있었는데, 남편과 가족이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후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들 사무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귀하게 위대한 인물로,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한나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낳은 그 어머니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질문,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은 나쁜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자는 문제가 없는데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남자나 여자나 다 문제가 없는데 또 안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는 남편에게도 문제가 없고 여자에게도 한나에게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들어서 태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 해석하면 한나가 그렇게 고통받은 것은, 슬프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나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참 나쁘신 분이다. 어떻게 태를 막아가지고 한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가. 이런 하나님은 참 나쁘신 분이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태를 막아서 그로 말미암아 한 여인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게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결핍이 되면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100%다 가진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참 부럽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에게도 결핍이 있고 못 가진 것이 있고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 좋은 것들이, 그 결핍이 우리 인생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떤 집안은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안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다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마다 각자의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졌더라면 정말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고 힘들고 슬프고 아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약점이나 또 부족한 것이나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결핍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믿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일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으로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괴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어서 쳐다만 보고 그냥 앉아있는 분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항상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눈에 안 좋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소위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말씀을 떠나고 지키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만들고 왕을 세워서 이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회복시키고 또 나라를 세우고 또 왕들을 세우고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는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그런 영적인 지도자, 훌륭한 사람을 낳을 어머니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사람을 낳고 기를 영적인 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기 위해서 한나라는 여자를 택하시고 그녀에게 어려운 태를 맞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태를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고통 중에 기도로 응답받고 사무엘이라는 이런 인물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가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살지요. 이렇게 애가 태어나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좋아서 결혼했고 만나 살았지만 하나님이 태를 막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운명적인 삶 속에서 고통 중에서 기도해서 서원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또 사무엘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살다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정말 낳을 수 없었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서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주신 태어난 존재다. 이것을 사무엘이 항상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결핍이나 없는 것으로 불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이유 없는 이런 고난이 이런 상황이 될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살 수가 없는 그런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기도 하고 또 자라가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청년 나이 때 젊었을 때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으로 시험원호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조선군의 공격을 받고 이 시험원호가 함락이 되고 결국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선교사로 이 시험원을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붙잡혀서 그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 젊은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런 궁금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에쿠아도르 아주 잔인한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들어갔던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엘리트였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인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붙잡혀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라이프지에서 정말 비난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었다. 막 비난을 했어요. 왜 그곳에 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윌리엄 시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온 가족이 원주민 선교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인지 음주운전인지 그 트럭에 받쳐서 그 차에 타고 있던 3 여자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장모가 죽었습니다. 윌리엄 시처 이 목사님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고통 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와 또 내 선택과 내 자잘못에 상관이 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이런 불행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고난 속에도, 이런 이해 안 되는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지만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이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시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이런 불행하고 나쁜 일, 안 좋은 현실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수렁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기고 간 것은 성경책이었어요. 조선말로 써진 성경책이었어요. 그때 그를 죽였던, 목을 쳤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성경책을 가져가서 이 집 저 집 나누어줬어요. 성경책이 좋아서 그걸 화장실에 직관해 가서 화장지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종이가 좋아서 벽지로 썼습니다. 나중에 그 벽지에 쓰여진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이 있고, 집에 성경책을 갖고 갔다가 나중에 읽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평양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평양이 한국의 최초의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되었고요. 또 이 평양 대부흥의 한국 대부흥, 그 평양 대부흥이죠. 그 부흥의 원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에콰도르에서 죽었던 5명의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허무하게 죽었지만 그 여인들, 그 부인들이 우리 남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다시 들어가자 해서 부인들이 다시 그 마을에 선교사로 가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개신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TLC, The Learning 채널에서 이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이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신약성경을 봉헌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결국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이 보이고 허무하게 보이고 비참하게 보였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콰도르 그 잔인한 부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데 쓰임 받은 것입니다. 윌리엄 시처 목사님은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걸 통해서 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불행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나를 격동시키는 분인나는 나쁜 존재였을까요? 분인나, 첫 분인나는 한나에게 나쁜 존재였을까요? 6절과 7절 그리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또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첫 분인나와 정실 부인 한나가 사이좋게 지냈다면 한나가 그렇게 분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만일 남편이 예가 없어도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도 분인나라는 첩을 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애 없이 살았다면 한나가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것에 잘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그 결핍이 있어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적응해서 살게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처음에는 막 이것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애썼다가도 지내고 보니까 없어도 살만하네 하고 적응해서 살게 됩니다. 아마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슬프고 힘들었겠지만 살다 보니까 뭐 할 수 없지 하고 적응해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편안하게 두지를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도록 두지를 않은 겁니다.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이 여자가 나타나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본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한나의 마음과 생활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도저히 한나가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분이 나고 막 슬프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식 낳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내가 이 상황을 탈피하고 이 분인나라는 적수를 이기는 방법은 아들 낳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분인나 때문에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분인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이 분인나라는 가시가 없었더라면 아마 한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사무엘을 얻지 못했겠죠. 6절에 보면 분인나를 한나의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나에게 이 같은 괴롭히는 원수가 없었더라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인나는 한나에게 원수였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결국 그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에게 적수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왕. 다윗은요, 이름 없는 집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무시받은 존재였고 양이나 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시작은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대한 장수,
정말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괴롭히고 저주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그런 골리앗이라는 적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드러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목을 받게 되고 결국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적이고 정말 이길 수 없는 나쁜 그런 대상이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복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인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사건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정말 피가 마르게 하고 살 수 없게 만들고 정말 암 생겨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이 내 옆에 있으면 정말 행복할 수 없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인나와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또 일을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분인나와 같은 존재를 만나서 스트러글링하고 싸우고 막 울고 고통을 받고 하다 보면 내 자신을 발견하죠. 내 자신. 아, 나는 정말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 안에 악이 많구나. 또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울고 불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하고 애걸 벗고라도 쉽게 분인나를 치워주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 남겨두시냐면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그 분인나를 내 앞에 두십니다. 아무리 그 가시를 치워달라고 그 분인나를 치워달라고 기도해도 내가 변화되지 전까지는 분인나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을 칩니다. 이제 분인나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서 다른 데로 가면 거기서 다른 분인나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가도 도망을 쳐도 거기에 또 분인나가 있고 또 도망쳐도 거기에 분인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인나라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이것을 감사하고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할 때 겸손해질 때 비로소 그 분인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분인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분인나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존재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무능한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분인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건 정말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나의 삶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든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 속에서 문제 수렁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생겼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에 집중을 하고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피하지도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로 태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과 제 아들이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이 소경 거지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첫째는 너무 불쌍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에는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본인의 죄가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죄 때문에요? 부모의 죄 때문이죠. 자, 그럼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소경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거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은 내가 내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평생 부모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그 운명 속에 빠져가지고 슬프게 살 거 아니에요? 이건 매우 나쁜 답이고 결과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부모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누구의 죄라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태어났든지 이 불행한 삶에도 의미가 있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 불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 나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과 불행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의미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신 것입니다.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 소경이 눈뜬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이 소경 거지 때문에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은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도, 심지어 죄도, 고통도, 또 어두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스러운 상황과 분노와 같은 그런 적수와 또 내 문제 결핍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 나까지도 영광을 받고 또 행복해지는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의심을 하고 절망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의미와 많은 교훈과 많은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항상 옳다고 여기시고 좋다고 여기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